번갈아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28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앞서서 가시더라.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여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보내심을 받은 자들이 가서 그 말씀하신 대로 만난지라. 대답하되 주께서 쓰시겠다 하고 가실 때 그들이 자기의 겉옷을 길에 펴더라.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여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하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하시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겨졌도다. 아멘. 오늘 Road to the Cross라는 시리즈 시작합니다. 환호 속 눈물의 이유예요. 제가 이제 종종 이 미술에 대한 것들을 많이 보는데 여러분 혹시 이 작가라 하겠죠? 화가죠. 화가분은 아시나요? 벨라스케스라는 분 아세요? 들어는 봐주셨나? 굉장한 탑티어입니다. 탑티어. 미술계에서 이분 하면 그냥 아이고야, 어유 오셨습니까? 막 이렇게 해야 돼요, 여러분. 이 정도예요. 이분이 한 것들에 영향을 받아서 수많은 이들이 나 저분처럼 되고 싶다라고 했던 게 이분의 영향력이에요. 그 디에고 벨라스케스가 남긴 작품 중에 아주 유명한 작품이 있는데 그것이 이 1600년대 그 바로크 양식 들어봤지? 어디서 배우지? 아무튼 바로크 양식의 그 수준을 몇 배 점프업, 스텝업 시킨 작품이 하나 있어요. 들어보셨나요? 시녀들. 잘 보세요. 뭐가 특별할까? 한번 보세요. 뭐가 특별해? 가장 특별한 점은 저기 한가운데 보이세요? 한가운데 액자같이 보이지만 사실 저게 거울이에요. 저 두 명의 남자 여자 같은 사람이 딱 조그만 프레임 안에 있죠. 거울이 들어가 있음으로써 어떤 효과가 일어났죠? 보통 우리는 작품을 보면 내가 바라보는 그쪽만 보이는데 거울이 있음으로써 어쩌면 내가 지금 서 있는 이쪽에 무언가도 그림 안에 담아 놓게 된 거예요. 그래서 시야가 열린 거죠. 이쪽에 대해서도 그림에 넣을 수 있구나. 근데 더 놀라운 건 저 거울이라는 기술뿐만 아니라 옆에 있는 이 캔버스예요. 캔버스 겁나 크죠. 캔버스가 탁 있고 옆에 화가가 있죠. 이 벨라스케스예요. 벨라스케스가 뭔가를 그리는 것 같은데 과연 여기서 질문이 생겨요. 저 그림에 거울에 있는 인물이 그림 캔버스에서 그려지고 있는 걸까? 벨라스케스라는 화가가 앞에 있는 이 두 남녀를 보면서 그 사람들 초상화를 그리고 있는 걸까라는 상상을 한번 해보는 거죠. 그죠? 또 하나, 과연 저 캔버스에 그려지고 있는 건 뭘까? 저 거울에 비친 사람들이 맞을까? 아니면 그냥 저 한가운데 있는 꼬마 여자애, 공주거든요. 마르가리타. 마르가리타 여자애를 그리고 있는 차에 방 문으로 저 두 남녀가 들어왔어요. 그냥 우연히 딱 오셨어요? 요 찰나인 걸까? 헷갈리는 거예요. 저 거울에 담긴 저 모습이 그림의 대상자인지 아니면 그림을 그리고 있는 와중에 잠깐 보러 온 사람이 우연히 찍힌 사진처럼 스냅샷이 된 건지. 일부러 이 작가가 이런 실감남 때문에 보세요. 자세히 보면 저 끝에가 막 대충을 그려져 있어요. 대충. 되게 투박하거든요. 그러면 왜 이렇게 그림 실력이 저래? 라고 할 수 있지만 저기 멀리서 보면 어떻게 있어요? 투박하게 삭삭삭 그려버리니까 멀리서 보면 역동성이 율동성이 일어나요. 그래서 마치 이 장면이 딱 멈춰 있던 게 아니라 지나가는 어떤 장면을 캡처한 것처럼 느낌이 살게 했다는 거예요. 이 작품의 특징이 그거예요. 그래서 이 시녀들 그림만 앞에서 많은 이제 관람객들이 어떤 분들은 막 1시간 이상 저기 앞에 서 있어요. 왜냐면 이게 대체 뭘까라는 생각을 계속하는 거예요. 지금 제가 말도 다 못했지만 저 뒤에 있는 그림들
저 뒤에 있는 배경, 그리고 지금 저 계단에 서 있는 저 남자 있잖아요, 한가운데. 저것도 막 미스터리야. 저게 들어오는 거야, 나가는 거야. 이 계단이 뭐야? 이게 별의 별게 다 있거든요. 이것 때문에 신기한 게 많은 거예요. 근데 이 작품을 그릴 때 이 영향력이 지금까지도 영향력이 일어나고 있어요. 이 작품 하나가. 여러분 잘 아는 유명한 작가 들어는 봤죠? 피카소. 피카소도 이 벨라스케스의 시녀들 너무 좋아해서 그거 거의 죽어갈 때 76세 때 무려 딱 5개월 동안에 아무거나 그려도 되잖아요, 사실은. 5개월 동안 이 시녀들 버전의 자기 버전을 58개를 그립니다. 목적은 딱 그거야. 나 피카소 버전의 시녀들이 그리고 싶은데 이거 아닌데, 이거 아닌데, 이거를 그 당대 최고의 피카소가 58번을 그려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 작품의 그 인사이트, 그 영향과 이게 크다는 걸 알 수 있죠. 달리라는 분도 여러분 알죠? 달리 알잖아. 그 시계에 막 녹고 있는 흘러내리는 그림. 그분도 이거를 오마주해서 그린 거야. 이번에 위트를 넣었죠. 위트를 사람 대신에 숫자를 넣어서 자기 나름의 뭔가를 만든 거야. 이뿐만이 아니라 뭐 고야라는 유명한 분도 있거든요. 이분도 그것을 오마주해서 영향을 받았고요. 19세기 가서는 미국에 있는 사람들도 나도 시녀들 벨라스케스처럼 그리고 싶어. 다 오마주해서 그리죠. 이 하나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 이 작품 하나가 일으킨 파급력이 엄청나죠. 근데 놀라운 건 이 벨라스케스가 실제로 자기가 죽을 때라는 걸 이제 알았어요. 자기의 마지막 작품이라는 걸 이거 알았어. 이미 탑 티어고 수많은 이들이 자기를 우러보는 걸 알고 내가 그러면 잘 그림 그리다가 죽으면 되겠지가 아니라 내가 후대에 나의 뒤를 따른 화가들한테 뭘 남길 수 있을까를 고민한 거예요. 그래서 마치 그들에게 확 열리는 문을 열어주듯이 그들에게 새로운 미술계의 문을 열어주듯이 내가 뭔가를 남겨줘야겠다라는 생각으로 이걸 그린 거예요. 그래서 많은 상상과 해석이 열리는 작품이 이 작품인 겁니다. 실제 피카소 같은 사람들이 영향을 받았죠.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내 뒤를 따라올 그 누군가에게 이런 영향력 있는 메시지를 남겨줘야겠다. 그들이 기꺼이 이거를 막 따라오고 발견할 수 있도록 열어줘야겠다라는 생각을 한 이 작품의 화가처럼 오늘 예수님도 마찬가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향해 갔다잖아요. 이게 그냥 오늘 뭐 서연 놀러 갈까? 이게 아니라 예루살렘에 간다는 뜻은 마치 자기가 벨라스케처럼 나 이제 내 사역의 막바지야. 이 모든 것을 결착을 내야 돼. 끝 마무리할 때가 됐으니 뭔가 내가 이제 앞으로 하는 모든 말과 행동을 더 의미 있게 남겨야겠다 라는 생각을 하는 와중인 거예요. 그 대충 하는 행동, 말에 하나도 없겠죠. 이 와중에 그럼 예수님이 했던 게 저 예루살렘이라는 십자가 사건을 하행 때 뭘 남길 것인가를 고민하던 차에 오늘 특이한 행동하십니다. 여러분이 아는 이 내용. 예수님이 이제 갑자기 이래요. 내가 예를 들면 이런 거야. 내가 뭐 주연아, 너 누구야 할까? 은찬아, 주연아, 가서 저기 맞은편 저기 풍덕천동 가서 아무도 타본 적 없는 나귀 새끼가 있을 거거든. 그거 갖고 와. 누가 이거 왜 가져와요? 그러면 화찬에 쓰신다 그래. 이거면 여러분 깡패예요, 깡패. 건달이잖아. 요즘에 이러면 신고당해요. 그러잖아. 예수님이 근데 제자들한테 터무니없이 옆 동네 가서 그 나귀 새끼 그냥 갖고 와. 그래서 이거 왜 가져가요? 그러면 주께서 쓰신대. 확 쓰신대. 이 깡패잖아 이건. 그래서 우리 당황스럽죠. 근데 사실 이거는 흔한 일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당시에 로마 제국 시대잖아요. 로마 제국 시대니까 왕과 유명한 고위층들이 도시들의 동네들이 방문할 때가 있어요. 그럼 그냥 멀뚱멀뚱 쳐다보지 않고 다들 뭐예요? 맞이하고 환대를 해야 되잖아. 그럴 때가 언제인지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서민들이 항상 뭐 했냐면 각 도시들의 주변에 입구 주변에 이 마국간 말을 준비하는 이들을 준비시켜놨어요. 항상 말이 있어. 왜? 언제 높은 분이 오실지 모르니까 그분들에게 말을 잠깐 제공해 드리는 거야. 그게 그 당시에 로마 제국의 문화였어요. 마치 우리가 이런 그림 보면 누가 행차하신다 그러면 훌륭한 말 갖고 이렇게 퍼레이드를 하잖아요. 사람들이 막 와 이렇게 하듯이. 그게 당시 문화인데 예수님이 그걸 아시고 워낙 본인도 지금 핫한 인플루언서잖아. 예수님이 당시에. 다 사람들이 막 환호하니까 막 병 고치고 막 난리 났잖아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다들 막 와 예수라는 분이 우리 동네 오신대. 그래서 막 들썩거리니까 오케이 말 갖고 와. 이러는 분위기인데 특이하게 오랬어요. 예수님은 저 말 갖고 가가 아니라 나귀 새끼.
그래서 여러분 아까 성경에 읽었지만 저 말 주인이라고 예상되는 그분이 이런 말을 하거든요. 실제 이걸 왜 가져갑니까? 이렇게 말해요. 그게 당신 뭐야 깡패예요? 왜 가져가? 이게 아니라 아니 무슨 이유 때문에 이거 어떤 높은 분이 오시는 것 같긴 한데 말을 가져가시려면요 이딴 거 가져가실 게 아니에요. 더 좋은 말들이 있어요. 왜 이런 거 가져가세요? 이거는 어울리지 않아. 얘 한 번도 누구도 안 탔어요. 얘 매가리가 없어서 넘어지세요. 큰일 나요.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왜 훔쳐가요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하는 모든 행동과 이런 것들이 사람들이 흔히 하고 있던 높은 사람이 오면 멋지고 좋은 말을 잠깐 빌려 대령해야지 라는 틀을 깨고 계신 거죠. 그러니까 이 특이한 거예요. 제자들도 의아하고 빌려주는 이 사람도 의아한 거죠. 뭐야? 뭐 이런 거 달라고 그래? 그게 지금의 예수님의 메시지예요. 마치 벨라스케스라는 화가가 뭔가 메시지를 남기려고 했던 것처럼 지금 예수님이 계속 뭔가를 남기는 거죠. 이 약속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요 구약에 스가랴라고 있거든요. 여기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왕이 임하실 때 어떻게 임하시냐면 공의롭고 구원하시는 그분이 겸손한 왕으로서 나귀 새끼를 탈 것이다라는 예언을 스스로 택하신 거예요. 스스로 내가 그렇게 갈 거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부터 삔뜨가 어긋나는 거예요. 사람들이랑. 사람들은 아까 어떻게 했어요? 와 이거죠 이거. 벌써 그림부터 안 어울리지 않니? 주변 사람들은 난리가 났어요. 브루스가 뭐 별의 별짓을 하는데 예수님은 너무 나귀 새끼 안 어울리잖아. 뭔가 진짜 이미 안 어울려. 지금 뭔가 사람들의 기대와 눈빛과 예수님이 남기고자 하는 메시지랑은 핀트가 어긋나고 있는 거야. 이미 이 자체에서. 저 겉옷을 막 까는 게 저기 뭐냐면 자기에게 가장 소중한 것을 이렇게 펼쳐 놓는 거거든요. 너희들 가장 소중한 게 뭐가 있니? 옷을 내가 지나갈 테니까 너희들 옷을 좀 깔을래? 그럼 너희들이 저 또라이. 근데 이거 자발적으로 했다는 건 뭐야? 자발적으로 했다는 건 이 예수라는 분이 우리가 그렇게 기대하던 그 꿈들을 이루어줄 거야. 로마 제국 작살내고 우리 유대인 이스라엘 막 이거를 이제 꿈꾸던 그들의 눈빛인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것을 다 펼쳐놓은 거죠. 이런 분위기와 예수님의 방향이 어긋나 있음이 드러나는 장면인 거예요. 마치 아무리 화려한 레드카펫을 깔아도 그 레드카펫을 받은 예수님은 다른 쪽에 포커스가 돼 있다고요. 뭐요? 십자가라는 사건. 제가 이걸 생각하다가 의아한 그림이 생각났어요. 이거예요. 오늘 성경에서 아주 은밀하게 환호하는 사람들의 속내를 드러내요. 보세요. 왜 그들이 기뻐하는지 보세요. 뭐래요? 자기들이 보았던 모든 예수님의 능하신 일 때문에. 예를 들면 뭐야? 죽은 자도 살려? 오병이요? 와, 배 터지게 해주시네? 뭐야 이분은? 귀신을 쫓아내? 이분은 뭐야 이거? 별의 별거 다 하네? 그러니까 이분의 가르침도 훌륭하고 능력도 있으니 우리 이 지역, 우리 민족의 히어로네 라는 것 때문에 기쁜 거예요. 기쁘지 않겠어? 당연히. 이 기쁨이 이들의 속내예요. 뭐예요? 우리가 바라는 이 히어로가 되어주세요. 요즘 우리로 따지면 뭘까? 예수님, 요즘 집값이 높은데 저한테 한 30억짜리 아파트만 좀 안 될까요? 나의 히어로 지저스 크라이스트. 인서울이어도 감사합니다. 예수님 인서울이어도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굴러가서라도 들어갈까요? 우리 안에 예수님에 대한 기대와 호응과 관심과 이게 크지만 그게 어쩌면 지금 예수님과 삔뜨가 안 맞을 때가 꽤 많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거 지금 보여주는 이 오늘 본문이에요. 제가 이걸 생각하다가 지난번 우리 윌러브 유닛 왔을 때 제가 설교했던 내용 중에 인용했던 거 있죠? 캐대한 뿅. 지난주에도 다시 봤습니다. 우리 어제도 오늘 아침에도 저 음악이 계속 흘러나왔어요. 집에서. 여러분 지금 왜 인기가 있으니까 내가 다시 생각해 보니까 인기가 있을 만해요. 왜요? 제가 좀 전에 말한 무슨 개인의 히어로물이나 이런 것이 아니라 이거는 겉은 재밌고 유쾌하고 화려하지만 메시지가 되게 우리 인간의 내면과 상처에 대한 것을 건드리고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사람들 앞에서 어떻게 용기를 낼 수 있을까? 나 자신을 어떻게 찾을까? 이런 정체성에 대한 걸 건드리고 있기 때문에
이게 재미와 화려함과 음악은 좋지만 심지어 메시지까지 깊이 건드리니까 환호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게. 여러분 이거에 대해서 고민이 많아요. 어떤 사람들은 기독교적으로 이거 어떻게 봐야 하냐 이런 분도 있어요. 왜냐하면 사용되는 도구나 주제가 그 어떤 씬들이 막 무속 신앙이 많잖아요. 실제 제가 이렇게 보는 그 사이트가 있어요. 이 데니슨 컬럼이라는 게 있어요. 그런 데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 모든 사건, 최근의 이슈들, 트렌드들에 대해서 과연 기독교인들은 이것을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가를 칼럼으로 써주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제가 그걸 읽어봤는데 정말 그렇더라고.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분별도 필요하지만 또 한편 여기서 담긴 메시지를 어떻게 복음적으로 여러분 같은 10대, 20대, 30대 사람들과 소통할지에 대한 고민이 저도 생기더라고요. 이런 고민을 해야 돼요. 왜요? 제가 찾다 보니까 리스펙. 전 불교 분들도 이런 고민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감동해서 사실 감동해서 그래서 파이팅 나도 응원하게 되더라고. 막 이러면 안 되는데 파이팅 하세요. 정신 차리세요. 그러시면 불교 좀 더 힘내셔야 돼요라고. 내가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복음에 대해서 우리도 이 요즘에 나타나는 문화에 대해서 어떻게 복음적인 렌즈를 갖고 볼 것인가가 우리에게 좋은 숙제거든요. 여러분이 늘 강조하죠. 그럼 여러분 이거 어떻게 봐야 될까? 제가 이것을 보다가 그 어떤 한계를 봤어요. 한계가 뭐냐면 내용은 되게 좋아요. 내용은 좋은데 개인의 내면과 뭐 상처를 결국은 용기 있게 드러내고 그 인정해주고 받아주는 사람들, 친구들. 근데 제가 이 칼럼을 아까 그 칼럼을 보면서 이런 부분을 제가 발췌해 왔어요. 한번 봐요. 캐디언 주제 중 하나는 결점을 인정해야 그것을 넘어서 힘을 찾을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 문화의 많은 것들이 그렇듯 이 개념은 중요한 말입니다. 진리의 상당 부분까지만 데려다주고 가장 중요한 부분 바로 앞에서 멈춰선다. 캐디언에 담긴 내용이 꽤 기독교적으로도 묵상할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가장 중요한 부분에서 멈춰서요. 루미의 자기 수용은 상처를 있는 그대로 끌어안는데 그치지만 복음은 어떻게 해요? 더 나아가죠. 거기서 머물지 않는다. 복음은 내 일부러 그것을 받아들이는 걸 멈추지 않고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정체성에 대한 거기서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확인하는 것이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내가 예수 안에서 내가 어떤 사람인지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확인하면 내 아픔을 드러내는 거 뭐 인정하고 이 정도가 아니라 나는 아예 새로운 정체성을 갖고 하나님 나를 이렇게 대하시지라는 믿음으로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복음이죠. 자아 회복이 내 아픔은 사실 이래요. 나는 있는 그대로 이렇지요. 이것을 넘어서 복음은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이렇게 회복될 수 있구나. 이게 복음으로 나아가는 한 스텝이에요. 한 스텝. 여기까지 나아가는 게 크리스천이 이런 문화들을 대하는 방법입니다. 아까 처음에 나왔던 문장이죠. 웬만한 좋은 것들, 그러니까 아주 쓰레기 같은 건 우리가 애초에 안 보고 멀리하면 되는데 꽤 괜찮아 보이는 이런 문화나 트렌드들, 작품들은 여기서 우리가 그럼 더 어디까지 복음으로 나아갈 수 있을까를 생각하는 거. 그게 우리에게 필요해요. 제가 이걸 왜 얘기할까? 이 한 끗 차이. 거기서 멈추느냐 한 번 더 나아가느냐 이 한 끗 차이가 마치 예루살렘 십자가로 향하는 예수님과 예수님이 향한 호응을 갖고 있는 사람들과의 그 한 끗 차이 때문이야. 이거예요. 이거.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안 좋아한 게 아니야. 예수님이 믿었다고. 이분은 대단한 분이구나. 그 믿는데 그 믿음이 예수님과 핀트가 한 끗 차이로 어긋나니까. 한 끗 차이로 어긋나니까 어떻게 돼요? 저분을 우리가 죽여야겠다고 바뀐다고. 우리의 히어로였던 예수를 죽이자가 된다고요. 이 핀트 차나. 그래서 제가 이 그림 보면 몇 개 그림 찾아왔거든. 잘 그린 것 같아요. 왜요? 사람들은 환호하고 난리 났죠 주변에. 예수님의 표정은 어떤 것 같아? 밝지 않아요. 진지하고요. 약간은 슬퍼요. 이 그림도 있거든요. 좀 확대해 보면 예수님이 전혀 기뻐하는 모습 없죠. 심지어 그래서 말을 앞에서 끌어가는 누군가의 제자겠죠. 저 제자도 당황하는 듯한 표정이에요. 그죠? 사람들이 환호하는데 예수님이 이러니까 예수님 왜 그러지? 오늘 좀 똥마려운가? 컨디션이 안 좋은가? 이게 의아한 거. 제자들도 이거 왜 그러냐? 그러니까 지금 이 그림 담긴 거죠. 예수님과 당시 청중들이 뭔가 어긋나고 있구나를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 삶에 일어나는 내가 믿고 있는 예수님이 기대가 성경에서 말하는 예수님의 그 복음과
어긋나면 어긋날수록 우리는 나중에 예수님께 원망을 더 하게 돼요. 실망을 더 하게 돼요. 예수님께 화를 더 내. 그게 우리의 삶에 일어난다고요. 예수님 오늘 마지막 장면인데 여러분의 예수님의 표정이 왜 어두웠는지가 드러나죠. 뭐예요? 환호를 막 해. 와 예수 예수 막 하잖아. 근데 예수님은 혼자 뭐 했다고요? 우셨대요. 그래서 이렇게 말하죠. 이 평화, 이 복음이 이루어낼 결과 사건이에요. 이 복음이 이루어낼 그 사건에 의해서 너희가 알았다면 좋았겠는데 너희 뭐예요? 너희 눈에 숨겨졌구나. 핀트가 지금 벗어났구나. 그래서 우셔요. 우셔. 한번 결론으로 생각해 봅시다.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오늘 바라보실 때 우리가 뭐 때문에 환호하고 기대하는지, 그리고 예수님과 어떤 핀트가 맞는지. 어쩌면 예수님이 좀 짠하게 우리 보면서 우실 수도 있겠다. 아, 얘가 이런 거에 자꾸 눈이 가려져 있구나 하면 예수님도 안타까우신 거예요. 예수님은 거기에 멈추지 않고 십자가로 나아가서 십자가 너머에 부활이라는, 그래서 완전히 새로운 삶으로 우리 이끄시고자 하는데 우리는 그저 내가 당장 좀 더 나은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 조금 더 커리어가 좋아지는 거, 좀 더 내 뭔가 더 쌓는 거, 여기에 목말라 있다면 예수님과 핀트가 벗어난 청중과 우리는 똑같아요. 똑같아요. 오늘 결론입니다. 저 화가가 후대에 누군지도 모를 사람들에게 이 미술에 대해서 눈이 갇혀지지 않고 시야가 열려서 잘 볼 수 있기를 바랬던 마음처럼 예수님도 뭘 바란다고요? 우리한테? 얘들아, 너희가 시야가 열려서 예수님이 말하는 그 복음이 어디까지 우리 나아가게 하는지, 예수님과 함께 좀 그 눈높이를 맞춰서 호흡을 맞춰서 살기를 바라는 그 바람이 오늘 이 사건에 있다는 거예요. 한번 결론으로 여러분 떠올려 보세요. 내가 지금 예수님과 어떤 부분에서 어긋나 있는가, 핀트가. 난 요즘에 어떤 부분에서는 예수님과 함께 하고 있는가. 그 부분을 갖고 오늘 좀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함께 좀 찬양할까요? 다 같이 일어날 때. 일어나서 십자가로 나아가는 그 길에 예수님은 우리가 그분에 대한 영웅적 환호가 아니라 예수님의 따르는 자,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을 우리에게 주기 원하십니다. 이 찬양으로 우리가 고백하며 나갑시다.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불 가운데로 걸어가는 것, 그 속에서 신실하게 날 지키시는 그 손길을 경험하는 것,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주의 자녀로 산다는 바다 위로 걸어가는 것, 바다 위로 걸어가는 것, 내 온몸을 넘쳐오는 폭풍 속에서 잠잠히 주 바라보는 것, 때론 불 가운데 휩싸일 폭풍 가운데 무너질 때도 주님 내 곁에 함께 하시네. 가장 가까이에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그 십자가 위에서요 주님과 함께 그 길을 가는 겁니다.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 나의 기대와 환호 때문이 아니라 주께서 지신 십자가 기꺼이 지고 주
함께 걸어가 주와 함께 걸어가는 것. 주와 함께 걸어가 때로는요 우리 인생 가운데 때론 불 가운데 휩싸일 때 폭풍 가운데 폭풍 가운데 무너질 바로 그 현장에서 주님 내 곁에 함께 하시네 가장 가까이에 함께 하시네. 가장 가까이에 때론 불 가운데 휩싸일 때도요 때론 불 가운데 우리의 그런 인생 속에 휩싸일 때 폭풍이 찾아와요. 폭풍 가운데 무너질 때도 주님 내 곁에 함께 하시네 가장 가까이에 함께 하시네. 가장 가까이 우리 이 시간 좀 기도합시다. 제 기도할 때 사람들의 수많은 환호와 시끌벅적한 기쁨의 소리, 찬양 이런 것과 너무나 어울리지 않는 힘없는 나귀 새끼에 올라타셔서 무겁고 어두운 표정으로 걷고 계시는 그 예수님의 장면을 떠올려 보세요. 어쩌면 내가 예수님을 향한 이러저러한 기대와 환호와 벅찬 소망들이, 기도 제목들이 있는데 예수님은 슬픔과 우울함 속에 계신 것처럼 우리를 대하실 수도 있다는 상상을 해보면 좋겠습니다. 나의 기도 제목이, 나의 믿음이, 그분에 대한 나의 환호가 무엇 때문인지, 예수님이 바라는 그 핀트와 나의 환호가 함께 맞닿아 있는지, 주님, 내 삶에 주님이 허락하시고 제공하시고 이루어가시는 그 꿈들을 나의 것으로 움켜쥐지 않고 예수님께서 나의 삶을 통해 이루시는 것들에 맞추겠노라고, 그 중심이 예수님이 되어주셔서 내가 지금 걸어가는 이 모든 어려움들 속에서 주님이 이루어가시고 만들어가시는 과정들에 내가 기쁘게 참여할 수 있도록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시는 그 완성을 향해서 내가 믿음으로 함께 나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나의 생각과 시야와 뜻들이 하나님께 맞춰질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가 예수님을 향한 믿음이 있습니다. 주님을 향한 기대가 있고 바람이 있고 또 소망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환호와 기대의 눈빛이 예수님이 바라보시는 눈빛과는 어긋나 있는 거라면, 주님, 예수님이 나귀 새끼 위에서 슬퍼하시며 가셨던 것처럼 우리를 향한 우리의 기도 제목이 주님과 너무 어긋나 있음에 안타까워하신다면, 주님, 우리가 다시 한번 그것을 교정하여서 주님과 합해하신 생각과 뜻으로 주님이 바라시는 그 뜻에 우리의 삶에 드리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모든 친구들이, 내게 오늘 주어진 그 앞으로 내가 나아갈 그 걸음들을 내 중심으로 예수님을 끌어들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걸어가시고 이끄시는 그 가운데 내가 순종하고 거기에 발맞춰 나가는 아름다운 순종이 우리 아이들 삶에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 아이들 한 명 한 명을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의 꿈과 그 하나님의 비전 앞에 우리의 것들을 드리고 거기에 순종하며 하나님과 함께 그 그림을 완성해가는 우리 모든 삶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매일매일 그 길로 인도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이끄실 것들을 기대하는 우리의 믿음 될 수 있도록 이끌어가 주시기 원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의 기대와 눈높이와 환호의 기도 제목으로 주님을 바라보지 않기를 원합니다. 벨라스케스라는 화가가 후대에 있을 누군가의 이들을 위해서 그들의 시야가 갇히지 않고 그 반대편, 그리고 자기의 입장, 모든 것들을 바라볼 수 있는 확장을 기대했듯이 예수님이 이 시간 우리의 시야를 열어주시고 우리 믿음의 핀트가 예수님께로 같이 맞춰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 매일 공부하며 20대를 지나간 때에도 이 모든 과정을 예수님이 내 삶으로 이끄셔서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가는 그 과정임을 기대하고 그것으로 기도하며 준비하는 우리 모든 아이들 될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시기 원합니다. 또 시험 기간이 다가오고 있는데 이때에도 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끌어들이지 않고 예수님이 내 삶에 이루실 것들을 바라보고 거기에 내가 순종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아이들 될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시기 원합니다. 지금은 우리를 위하여 먼저 십자가의 길로 나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가 어긋나고 핀트가 잘못 맞춰질 때마다 우리를 끌어안아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가 왜곡된 시선이 있을지라도 다시 한번 십자가 앞에 서게 도와주시는 성령님이 함께 하심이 이 자리에 모여 예수님의 뜻과 비전을 향해서 함께 발맞춰 나가기로 마음을 다짐하며 예배하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 이들의 일상 구석구석마다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